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 속에 탄생이 되는 영을 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영의 일임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의 일로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영으로 부활을 하는 성도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왕도 취임을 하고 또 왕으로서 행사를 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 왕은 기껏해야 60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왕노릇하는 것은 1000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1000년이 아닙니다. 10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더 이상 셀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과 같이 화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영광에 참여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 정하신 자가 이 시대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살아가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알았습니까? 루터가 알았습니까? 칼뱅이 알았습니까? 웨슬레가 알았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몰랐습니다. 아니, 이 시대 역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들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수십만 명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은혜입니다. 달리 표현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정말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만만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천의 천사입니다. 그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하면 그 천사들이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우리의 판단을 받는 그런 형상으로 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그들은 자기 육체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은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의 일을 말씀함으로 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까? 부르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나를 미리 정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이 구원을 받기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정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미리 정하신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9쪽입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아멘. 미리 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두려워할 때 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늘의 뭇별들과 같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별과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별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의 수요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하시기 전부터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시고 그 수요를 계수하시면서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리 창세전부터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시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정하신 자입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정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미리 아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적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흔적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지으실 때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의인화를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아멘.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입니까? 우리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육체가 의롭다 함을 받아서 그 신체가 부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그 율법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의롭다 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킨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글로 번역해 놓았는데 그것을 헬라어보다 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헬라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헬라어를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있어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정하신 자입니까? 반드시 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죄인입니까?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무슨 행함입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깨닫지 못해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제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는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미리 정하신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교회를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 교회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거꾸로 해석을 해서 도리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을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거꾸로 해석해서 이 시대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알곡이고 나와 다른 사람은 가라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누가 저주를 받을 자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저주를 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셨을 때는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미리 정하신 자도 모르고 부르신 자도 모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교회 안에 있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아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입니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우리 역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성도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는가 하면 이미 창세전부터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미리 정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는다고 하면서 객기만 부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영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므로 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성경에 좋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다 자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즉 8장에서 이제까지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교리적인 싸움이 치열해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가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기독교 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비록 배우고 있는 교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정통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법입니다. 이제는 많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지만 세상 법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가 법을 안 지킨다고 해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평안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다 고난을 받았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국가의 권력이 강해서 그 안에서 종교도 치리를 받다 보니까 종교가 함부로 이단을 정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았다면 그리스도 편지는 벌써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단이라고 해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고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없고 만약에 고난을 주면 나라의 법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법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하고 사상이 틀리다고 그대로 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환경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어렵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가 더욱 거대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간섭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또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이 탄생이 되게 하시고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경륜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영의 일, 내세의 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우리의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진토라서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진토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배운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영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비밀로 감춰 주어서 오직 믿음을 주시고 있는 성도에게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아멘. 이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참 잘하지만 실상은 이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관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100% 모든 사람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가 정말 유명한 신학 박사라 해도 역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이라도 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상태로 살다가 손을 내밀어 보지도 못하고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면이 도리어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아니 자기가 빠져 있다는 것도 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거기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손을 내밀어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건져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내밉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모두가 그렇게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빌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빌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빌어야 하는가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고 간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모르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았다면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빌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교회만 나오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빌 바를 알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에 빠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을 알고 교제케 역사를 해서 구원을 받는 이 일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믿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개 끌려가듯이 종교의 보승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라는 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전을 짓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줄도 모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천국을 따놓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싸움만 있게 됩니다. 말을 해주고 싶어도 얼마나 세뇌가 잘 되어 있는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했어야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이것이 육의 일이라면 우리도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일은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할 말이 많아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또한 부르셔서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무엇이 은혜가 되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들이 정작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영의 일을 아는 성도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기까지 이 모든 일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싫다고 못 받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정말 복음이 싫어 하고 나간다고 해서, 아니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자는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고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사망에 빠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죽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은혜를 거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 문자를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는 줄도 모르는 그들이 은혜라는 말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선물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물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성도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별들을 그 수요대로 계수하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받는 성도를 어느 것과도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과도 바꾸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천하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구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지혜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의 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시게 여기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을 하셨다면 그 구원이 덜 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경륜을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사단이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받는 성도는 더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자기 육체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토착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육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영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기는데 그 이김이 믿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일이라면 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기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육체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육체가 싸워서 이기는 때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그 싸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대적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육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인생 모두는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 인생 모두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다 썩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잘 보호해 두었다가
주님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주의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해 주었다가 주님께 지금 돌려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도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단은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갈 수 있게 보호해 주라고 율법에 정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서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보고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던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육체의 일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대적이 누군가도 모르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목표도 없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돈키호테처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이 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고난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육체의 고난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세상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위로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어서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사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육체로 이기려고 별별 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건물에, 교회 건물에 뭐 술집이 있거나 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영의 일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긴 자인데 너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좀 참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용을 하면서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해서 이기는 순간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적도 모르면서 사단이 조금 이기게 해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교회 안에서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시대는 자기 대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도 모르고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모두가 대적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적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게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 율법으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모릅니다.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저주받게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이 시대 교인들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받게 하고 있는 그 대적을 위해서 대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하심으로 그 영을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이 거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 영의 일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이 대적을 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 일이 만세전부터 예정이 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대적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대적을 못합니다. 왜 대적을 못하는가 하면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율법이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면서 육의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율법이 거스리고 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받은 너희에게 증거한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은 너희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금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대적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반드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 육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양자의 영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영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법을 반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법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도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겁니다. 만약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육체를 구원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 육체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영은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 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영이 부활을 한다는 말씀. 그런데 이 법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법을 중요시 생각합니까? 제가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제가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객기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객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육체의 일로 생각하면서 객기를 부리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육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깨닫고 있는 성도는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지만 이것이 영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율법이 절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저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 알고 있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신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주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 의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영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예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이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 영의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영의 일을 정말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도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단지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이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볼 때는 그 의미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바다모래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할 예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끼지 않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어주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는 주님도 육체로 부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육체로 부활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육체로 부활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부활을 하는데 그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영으로 부활하셔야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반드시 영으로 부활을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까지도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육체로 부활을 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셔야 하고 우리 성도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영이 탄생이 되는 성경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가 하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영으로 부활을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비밀을 모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되고 그 영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영이기 때문에 율법이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탄생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육체가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주시고 그 영이 부활을 함으로 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살리셔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함으로 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이 받는 거예요. 영이. 우리 영이 받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썩어 없어집니다. 이 썩어 없어지는 것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부활을 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아멘. 그 아들과 함께. 성경에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감이 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영의 일은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은 먼 내세의 일보다는 현실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그것이 아직은 너무도 먼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떡이기 때문에 당장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그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한 표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결혼해 보셨죠?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그날 단장을 합니까? 그리고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그죠? 그날은 정말 신부가 세상에서 그보다 더 이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천국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보다 더한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아마 그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날에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치 진짜 10골의 권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10골, 5골로 나눌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 그 자체입니다. 저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이 세상과 같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비밀을 알아 천국에서 모든 것을 함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